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무리의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또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그냥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것이라는 또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진정한 참된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써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닮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먼저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네 이 수많은 무리로 인해서 기뻐하셨을까요? 내 인기가 이 정도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동안 내가 고생하며 수고하며 씨앗을 이렇게 뿌렸더니 이제는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뿌듯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좋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하셨고 또 격려도 하셨고 위로도 하셨지만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말씀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 몸을 돌이키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에는 사실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주신 그 내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자가 아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향해 몸을 돌리시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어떤 것보다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아마 자신에게 두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하지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부를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가장으로서 내가 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느냐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게 그게 사람이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처자식을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이것을 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미세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미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목숨 그리고 너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경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만 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외면당하고 격리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 가족이 피해를 입는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겠지요. 배 아파 낳은 자녀를 사랑하고 잘 돌봐야겠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주님보다 자신을 그리고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자기 가족보다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부모와 주님, 아내와 주님, 남편과 주님, 자녀와 주님, 형제 자매와 주님,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주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즉시 나는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고 결국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동일시된다고 우리는 침례에 순종을 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우리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한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지요. 자신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지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집으로 갔을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갔겠지요. 또 자신이 원했던 그 사회생활로 돌아갔겠지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날 구원해 주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가치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왜 주님께서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제자는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악독한 형벌이었지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나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 짊어지라는 말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네! 이게 섣불리 대답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제자라고 한다면 남이 대신 져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짊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서 또 쓰러지고, 그 십자가의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예뻐 보이죠? 가볍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좀 있어 보입니다. 경건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목에 걸고 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이 이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는 주님을 편하게 따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렇게 쉽습니까? 뭐 우리가 놀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쉽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어렵고 협착하고 위험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주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그냥 십자가 목걸이 탁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생색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저 편히 가려는 마음,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믿음에 있어서 나태해진 것이고 어쩌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제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어렵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이것은 십자가의 목걸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을 밝힌 것,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데 여러분, 감추기보다는 드러내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만 그냥 적당히 걸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따르기 전에는 반드시 계산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비유입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가 가진 것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망대를 세워야겠지요. 만약 그냥 생각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짓지도 못하고 기초만 세웠는데 여기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비유이지요.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10,000명의 군대로 20,000명의 군대를 싸워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0명으로 20,000명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승산이 없다면 싸우기보다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화친해라. 사신을 보내서 화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차이점. 망대를 세우는 비유는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될까를 계산을 잘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위기 보고 누가 한대 그러면 나도 따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쟁의 비유는요,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선택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강력한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볼까 했는데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싸워봤자 전쟁에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고 화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앉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앉아. 먼저 앉아 생각해보고, 먼저 앉아 계산해보고, 먼저 앉아 비용을 따져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결정을 하든지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산을 해갖고 나는 못 따라, 안돼, 나는 내가 지킬 게 너무 많고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이미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왜 주님은 비용을 계산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투자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지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산을 잘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섣불리 나섰다가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을,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가 돼야 될 텐데 제자가 되는 게 너무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 너무나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즐기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쩌면 주님의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산을 해라, 계산을 잘해라, 비용을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잘 따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나는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해봤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내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비용을 잘못 계산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는 참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살면 편하지요. 좋습니다. 그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삶이 약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제약은, 삶의 제약은 좀 생기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일 되면 좀 예배당에 나가면 되죠. 또 주님께 헌금 조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노는 것 대신에 그냥 교회 형제 자매들 만나서 그냥 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삶 속에서 죄를 짊어져도, 죄를 져도 그래,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 그래, 그러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죄가 조금 상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과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작별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을 싫어하셔요. 그럼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항상 승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가 싫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주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 내가 오늘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소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국에 소금을 넣어야 간이 맞잖아요. 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야 돼요.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소금이 물에 녹아져야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녹이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맛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참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제자가 아니라면, 나는 그럴싸하게 경건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쓸모없어져서 내버림을 당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역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쳐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토록 제자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들어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라갔습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내 가족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